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선하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고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하고 좋은 사람.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면 튄대요. 왜 튀냐라고 봤더니 참 재밌게 놀더라. 아주 직관적인 얘기잖아요. 참 재밌게 놀더라. 그러니까 서로 막 보면서 즐거운 거.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것 같고 큰 빛교회 이름 잘렸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딱 바라보면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가 되면은요, 막 그 안에서 빛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좀 막연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게.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사람이 돼서 뭐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아름다게 살아가지만, 자, 한마디로 부부도 연합하는 것이 어려운데 남들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가 되는 예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다 파리와 지체가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 안에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또는 선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멀리 갔다가 그 사람들 다시 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좋은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화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안기호 목사님처럼 나이 많은 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조화로운 우리 큰빛교회, 그래서 감사의 빛이 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3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냐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 다 씻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시는 내 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그러고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얘기가 계속 쭉 나오세요.
그렇게 막 사랑하시는 마음 막 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7장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발도 닦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듣고 말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참외 가지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오늘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자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그건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조화롭게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2절,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조화로우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티가 나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냥 티가 날지어다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티가 나요.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보세요. 티가 나요. 여기 조화로운 사람들이 모이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을지어다. 그냥 교회 딱 들어오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 들어올 때마다 안 이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믿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지난 주일날 서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림 보여주셨던 거 여러분 설마 기억하시죠? 이렇게 상자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야구 경기장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제가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키 큰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까치발 뛰고 있는 사람, 아예 못 보는 사람, 그래서 까치발 뛰는 사람에게 상자 봤더니 딱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자 2개 올려줬더니 아예 까치발 끼어도 못 보는 사람 딱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야구장 뒤편에서 봤잖아요. 근데 야구장 안에서 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임이에요? 딱 똑같아요. 조화로워요. 다 좋아. 막 좋아. 티가 난다니까요. 근데 제가 소영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 상자의 주인은 누구 걸까? 저 상자는 누구 걸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데 저게 누구 걸까?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거 아세요? 막 선행을 베풀고 그런 걸 숨기면서 베푸는 사람이 키다리 아저씨예요. 근데 나는 그 상자 주인이 제 키 큰 사람 같아요. 제가 키 커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중간에 사람 딱 보니까 요 사람한테 내가 집에 상자 3개 있는데 요거 하나만 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상자 도니까 딱 봐. 그러면 2개 더 있는데 저 사람한테 줘볼까? 2개 딱 올라갔지. 딱 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2사람이 그 키다리 아저씨한테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생각이 나니까 소영 목사님이 키가 크잖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날따라 더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오빠로 자란, 교회 오빠의 특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경을 써야 되고 기타를 치어야 되고 기타를 켜야 되고 모범생이어야 합니다. 저 우리 동생 증인이에요. 저 교회에서 기타도, 심지어 전 노래도 만들 줄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세종문화회관이었는지 이화예술극장이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합창 공연이 있어서 제가 우리 음악 선생님한테 티켓 받아서 거기 갔는데 제가 진짜 노래를 확 좋아하게 된 것은 그때 했던 그 합창단의 짧은 전주였어요.
전주가 4분의 3박자인데 딱 두 번 돼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박자니까 딴딴딴딴딴딴딴딴 하나님이 세상,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세상을, 여성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다 같이 독생자 이러는데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제가 막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고조에 이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입이 딱 열어져서 있는데 소리는 안 나요. 근데 입이 벌려져 있는데 소리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지휘자가 있다가 딱 닫으니까 이분들이 입을 딱 닫는데 그때 소리가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보통 그러면 브라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 막 이래요. 공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브라보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조화라는 단어를 느꼈어요. 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휘자가 오래 산대요.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1991년이었거든요. 여러분, 1991년도에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1991년 군대 갔다 와서 드디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휘자가 평균 남성 생존율 1991년을 기준으로 남성 생존율보다 훨씬 높아서 80세 이상이었답니다. 지금도 85세가 넘는 분이 지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사나 조사까지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모니, 소리를 쫙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합창단의 하모니를 확 지휘할 때 이 사람들의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엔돌핀이 나오더래요. 기쁨의 호르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수하더랍니다. 여러분, 조화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그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왜 죄냐면, 하나님이 이미 조화를 이루셨는데 그 조화를 깨고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조화를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와라, 회개해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해서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나 죄 지었어 라고 고백해서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법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법은 거대한 무리에서 소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이다. 거대한 무리에 대한 거대한 무리를 대항하여 소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가 법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수를 지키면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추는 게 법의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교회에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 거대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니 그게 균형이 맞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사람들이 질서 따위는 그 최소한의 질서 따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마치 법을 만들면서 균형을 만드는 가짜를 만들면서 법하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은 너를 위한 너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겸손은 나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마음과 겸손, 나를 아는 마음이 서로 만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뭘 갖고 싶을까? 근데 나도 이걸 받고 싶어. 근데 선물이 딱 나오면 그 선물 막 좋아요. 근데 내가 막 과하게 선물하면 부담스러워요. 나 좋자고 하는 거지 저 사람 좋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사람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걸 다시 읽어보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배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려. 근데 그 배려란 또 무엇인가 좀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봉사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이거 확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 배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거기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 인사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유수정 집사님 도 잘하시지만 그 앞에 있는 우리 김연아 청년, 먼저 앞에 앉아 있으면 계속 뒤로 쳐다봐요. 누가 오는지. 그럼 가서 인사해요. 여러분, 좋은 남성은 또 여성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여성을 에스코트 해주는 사람이 좋은 남성이래요. 여성을 배려하고, 에스코트가 뭐예요? 같이 걸으면서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좋은 여성은 남성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여성, 남성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라는 거기서 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남성은 답만 생각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미안해? 안 미안해? 알았어. 뭐가 알았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해?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게 내가 뭐가 미안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선하고 좋은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보세요,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막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 세상이 안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입술에부터 그 영광이 확 오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미안해요, 이런 마음도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저 울진부터 시작한 산불 피해가 영덕까지 와서 거기 봉사하러 갔습니다. 잿더미가 됐을 테니까 주로 까만 옷을 갈아입으러 준비하고, 갈 때는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갔습니다. 근데 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갖고
아유, 대책위원장님, 저희가 밥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전화 끊어보세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만 항아리에다가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S자 모양의 꼬치에다가 막 이렇게 두꺼운 막 삼겹살 덩어리를 몇 개나 걸어놓고 거기에 또 닭이 또 한 마리 이렇게 다 걸려있더라. 그게 그냥 그 숯불 항아리 속에 있으니까 이거 내가 2시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아이고 드시지 마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거기 도착했어요. 여러분, 도착해서 보니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시꺼매요. 거기에 통나무로 만든 산채가 6채가 있었는데 그 3채가 다 불타버렸더라고요. 완전 푹 가라앉아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온다고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좀 있다가 탑차 하나가 와요. 그 탑차 이름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탑차 옆에 대경수산 쫙 오는 거예요. 2분의 여성분이 내립니다. 한 분은 50대 초반, 한 분은 60대 중반의 여성이 이렇게 오셔갖고 제 옆에 이제 60대 여성이 앉으셨어요. 앉자마자 불이 어떻게 났으며 그때 나는 어떻게 도망갔고 내가 베트남에 2사람 키우면서 걔네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화재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데 이 화재가 진짜 다른 화재로 넘어가요. 목사님, 오징어 잡아보셨어요? 오징어는 낚시로 잡기도 하고 배로 잡기도 하고. 자, 오징어 얘기하다가 다 이제 또 정치 얘기도 하더니 중국 어선이 남획해갖고 우리 다 뺏어간다고 나쁜들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기 손자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다가 1시간 30분을 그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들은 8명 앉아있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대책위원장님, 그만하소 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시원하다. 그동안 자기가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도 급하니까 못 들어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1시간 반을 들어주니까 자기가 시원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서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원래 듣는 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대요. 자기가 산 거는 이거 산불 꺼진 거는 바다가 꺼준 거라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산불 났을 때 저 방파제라고 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베트남 그 남자애들이 거기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6사람이나 업고 와서 방파제에서 있었고 타는 모양 다 보고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2층에 집이 있었는데 2층에 자기 손주 사진, 자기 딸, 아들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자기 결혼 사진, 그 모든 것이 다 타져 없어지는, 마치 기억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이제 해변가에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집에 왔더니 이 해변인데 여기는 해변 그 소나무 송이고 이게 불에 열이 나가지고 다 노랗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폭삭 완전히 녹아서 가라앉았고 그 옆집에 가니까 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해송을 이렇게 막 그려놨던 담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담이 이렇게 생겼어요.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그 집은 아직 있어요. 근데 타가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내밀고 아이고 공무원인 줄 알고 별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목사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저 해송 밑에 여기를 자기 딸이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써놨대요. 결코 두려워 마라. 가슴 어린 상처는 또 다른 기회이거늘 상처가 깊을수록 감당하는 이유도 더욱더 분명하리니. 자기 딸이 그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양의 마음을 아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저희가 저 말씀을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기도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셨고
목자는 양의 마음을 알고 양도 목자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났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입을 열어 말하길,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던 시편 133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조화롭게 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아론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의 그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충만하게 적셔드릴 뿐만 아니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아낌없이 주고 기다려주기도 해라. 미소 주어지고 소리 지르지 말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정중히 행동해라. 다만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내가 했던 모든 증거를 남기게 해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쥐락펴락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고 좋은 사람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